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9장과 20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19장, 20장을 공부하면 이제 21장, 22장만 남게 되는데 이제 강의가 두 번 남게 됩니다. 오늘 강의를 하면 마지막 한 편이 남게 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한번 구절구절 훑어보면서 공부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신학교에서 내용 하나하나를 깊게 공부하는 방법도 좋겠지만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 그래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구절구절이 담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설명을 들으면서 전체 완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퀴즈 대회가 성경 퀴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퀴즈를 통해서 그 범위의 내용들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고 외우고 숙제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늦은 시간에 녹음을 해서 성도 여러분들께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낮에는 진료해야 되고 또 집에 퇴근해서는 아이들을 돌보고 가정에서 또 기본적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녁과 밤 시간에는 가정을 위해서 또 봉사하고 또 12시가 넘어서 새벽 시간에 되어서 조용한 시간이 되면 이렇게 녹음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 오랫동안 녹음하고 또 공부하면서 몸이 많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기 몸살도 오게 되고 또 몸이 낮에는 또 피곤해서 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성도 여러분들과 좋은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피곤한 것과는 달리 또 마음은 기쁘고 또 성도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그런 기쁨을 가지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 이것이 또 저에게는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발의 등이 되고 여러분 나아가는 길에 빛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배우기를 즐거워하고 그 속에 있는 주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송이꿀보다 더 단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고 주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적인 삶이 기쁨이 사라지고 냉랭해지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늘 새롭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늘 새롭게 되고 주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우리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공부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우리 청년들이 상황이 여러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크게는 공부, 또 직장을 구하는 것, 취업하는 것, 그리고 결혼하는 것, 이런 어려운 과제들이 우리 인생 앞에 놓여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 그런 모든 문제들을 맡기고 주님께 의탁하고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교우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낼 때 그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주님께서 예비한 좋은 길을 보여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채우심을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지 아니하면
그 성취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여러 형편들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좋은 길을 열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청년 여러분, 청년들은 그 열정과 그 인내와 그 꾸준함의 그 특성이 있습니다. 지치지 말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시고 주의 말씀을 젊을 때 사모하여서 그 말씀의 기쁨을 깊이 누리는 우리 청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20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0장은 19장 20장의 전체적인 제목을 달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이 되겠습니다.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벌일 계획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초청하는 그런 혼인잔치를 기약하면서 초청하는 그런 내용들이 19장에 있습니다. 물론 그 전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내용이 기쁜 내용이 들어있고 20장의 내용도 천년왕국에 관한 그런 기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그것만이 들어있진 않지만 그 주된 내용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긍정적인 장면이 19장, 20장에 나오는데 그 두 장면을 우리가 제목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장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있는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17장, 18장에 연속되는 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연속되는 일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면 17장과 18장에서는 음녀가 등장하고 그 음녀가 처음에는 잘 나가는가 싶었지만 그들을 따르는 자들과 틀어져서 그가 멸망하는 것도 보게 되고 바빌론 성도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결국 멸망하게 되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17장, 18장에서 보게 되죠.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광경을 본 후에라고도 볼 수 있고 독립적인 일로서 한 장면으로 또 이 일 후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 연속적인 선에서 봐도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이 있어 이르되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있었는데 그 무리는 어떤 무리인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인지 또는 천사들의 무리를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허다한 무리 음성 같은 것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지는 못했고 음성만 들었다고 했죠. 많은 사람들이 군집에서 말하는 그런 음성 같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보지 못했으니 그 무리가 어떤 무리라고는 기록하지 않고 있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게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주를 찬미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인데 구약 성서에서는 시편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만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19장에서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9장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을 찬양하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그 내용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심판에 관해서 참되고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 또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고 자기 종들의 피,
하나님을 따르던 성도들, 하나님을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자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그 음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그들을 멸하신, 그들을 대신해서 멸하신 그런 사건에 대해서 참여하죠. 그 음녀의 손에 갚으신 것, 정당한 행위대로 의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 앞에서 심판하신 것, 그것은 참되고 의롭다. 의로운 것은 선하시다 또는 악함이 없으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악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들에 대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이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공의라고 하고, 모든 믿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져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그것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의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공의라고 합니다. 공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의가 되겠죠. 왜냐하면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로운 자이기도 하지만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간간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의를 완전히 상실하고 하나님께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되었다고 할 때에 그것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계속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입니다. 한편은 의롭고 우리가 의로워져 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첫 번째 언급이 나왔고, 두 번째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아마 그 연기는 거룩한 연기이거나 하나님의 전에서 나는 연기가 아니라 바벨론이 멸망해서 그 성에서 불타고 멸망하면서 나는 그런 연기. 그런 음녀나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해가는, 불타서 이제 폐허가 되어가는 그 중에서 나타나는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완전히 악한 사람들은 멸망해버린 그런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자, 1절, 2절, 3절에서는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누군지는 못하지만 여러 군중들이 말하는 그런 음성이었고, 4절에서는 그 찬양에 대해서 24장로와 네 생물, 24장로는 아시죠? 하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24개의 보좌가 있었죠. 그곳에는 24장로가 있었고,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그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은 어떤 고백에 대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멘이고, 할렐루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멘과 할렐루야 말하는 것은 이 1절, 2절, 3절의 이런 하나님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또 하나님을 찬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자 여기는 이제 큰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 보좌의 음성이 누군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가 순서적으로 보면은 이제 흐름상 보면 무리가 경배하고 24장로와 맹생물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화답하시는 그런 형태가 좋은 모양새인데,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렇게 고백하면 이 내용이 그런 내용에 맞으면 좋은데,
여기 보면은 우리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로 봐서 나머지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 봤을 때는 또 이것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음성으로 보기 또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보호자에서 음성이 나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런 음성이 보호자에서 들렸습니다. 이것이 보호자를 둘러싸고 있는 네 생물이 그렇게 말하거나 했으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편했을 텐데 24장로도 언급이 되어 있고 네 생물이 앞에도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보호자에서 음성이 나거나 보호자에 싸고 있는 누군가가 말했을 수도 있는데 뭐 예수님이 말했다고 하면 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 그 하나님 보호자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정체는 조금 불분명하고 어쨌든 음성이 들렸으니까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예,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린 양의 호는 잔치에 대한 초청과 기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자, 또 음성이 들렸습니다. 허다한 무리의 음성.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외치는 소리와 같고 또 많은 물소리. 요거는 시적인 표현이지만 물이 콸콸콸 흘러가는 센 큰 물소리, 예, 그런 소리고 큰 우레소리는 천둥 번개가 칠 때 그 소리 있죠. 빛보다는 소리에 초점이 맞춘 그런 이야기인데 큰 우레소리. 예, 이세 양상 허다한 물이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기도 할렐루야 나오죠. 세 번째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세.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광을 돌리느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거. 혼인 기약, 혼인의 약속에 약속을 해서 그 이제 약혼을 한 상태에서 그 혼인 의식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약이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 보면은 혼인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그 주변의 관습상으로는 본 결혼을 하기 전에 약혼을 먼저 하고 그 약혼의 기간을 한 1, 2년 정도 상당 기간을 보낸 다음에 정식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탄생 일화에서도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하고 그러니까 약혼을 하고서 정식 결혼을 하기 전에 두 사람이 거의 부부와 같은 그런 약속을 한 그런 사이가 됐죠. 그런데 그 관습상 두 사람이 약혼을 한 상태에서도 두 사람이 결혼을 한 것처럼 사회적으로 받아들여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정식 결혼을 하지 않은데 마리아가 임신된 상태가 드러났기 때문에 요셉이 당황했던 그런 사건이 있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고 하는데 어린 양 잔치가 부러질 것을 예고하는데 그러면서도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그의 아내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세마포 옷은 신부나 또는 제사장들이 입는 깨끗한 흰 옷이거든요. 그래서 빛나면서 화려하면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나님께 허락받았다는 것이죠.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신부가 친히 준비했죠. 결국 이 신부는 이 성도는 이 아내는 어린 혼인잔치 참여하게 될 신부는 성도를 말하는데 교회를 말하는데 그 교회가 입게 될 옷은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행한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것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 장면은 환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더 심각한 이 이해에 좀 있어 심각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9절부터 나오게 되는 내용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자 9절은 빼고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기록하라. 이제 이것을 들은 대로 기록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고 했으니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고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 참되신 말씀이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되신 말씀이다. 이렇게 부언을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혼인잔치에 부름을 받은 손님 또는 들러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신부도 따로 필요하고 또 들러리나 청함을 받은 손님이 따로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교회는 어느 쪽에 그런 이 비유에 들어갈 거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내용상 보면 교회는 신부이기도 하고 또한 청함을 받았는 손님이기도 하고 네,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상이고 이 묵시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이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또 그 아내로서 성도들은 나중에 참여하기도 하고 결국 그것이 또 청함을 받은 자들로도 우리 성도들을 부르기도 하셨고 네, 그런 이중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던 그런 환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안에는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되었고 그 세마포 옷이 의미하는 바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말씀대로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네, 보면은 이제 19장 11절에 백마와 백마 탄 자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첫째 인을 뗄 때 첫째 인의 심판에서 백마 탄 자가 나타나서 세상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과는 달리 또 여기서는 백마 탄 자가 또 한 번 등장하게 되는데 그 이름은 충신이기도 하고 진실이라고 이름하는 자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의라는 것은 선과 악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사람들을 심판하고 싸우는 자라는 것이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네, 눈은 불꽃 그리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었고 이름이 하나 있었는데 아무도 알 수 없고 그 백마를 탄 자만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백마와 백마 탄 자는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네,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네, 하나님의 말씀, 네,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피가 그 옷에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백마탄자로 심판의 주로 이제 하늘에서 임하시는 것을 형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네, 하늘에 있는 군대들, 네, 천사로 볼 수 있겠죠. 어떤 성서학자들은 또 성도라고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늘에 있는 군대라고 했으니까 네, 천사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똑같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 탄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더라. 그런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주로 오시죠. 그 입에서 예리한 검, 다른 환상에서 보면은 양쪽에 날선 검이라고 나오죠. 입에서 어쨌든 예리한 검이 나와서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심판의 주로 오시는데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말씀을 기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입에서 나온 예리한 검이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 세막대기로 다스리고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네, 우리가 진노의 포도주 틀에 관한 환상을 봤죠. 네, 천사들이 포도주를 낫으로 걷어들여서 예루살렘 성 밖에 포도주 틀에서 모아서 포도주 틀을 밟으니까 그것이 엄청 320km나 되는 그런 길이까지 그 포도주즙이 흘러나와서 말의 머리 높이까지 그만큼 많은 이르는 그런 피가 흘렀던 환상을 봤죠. 그것이 진노의 포도주 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틀을 밟는 자가 되겠죠. 신이 심판을 대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쓴 이름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빗대어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 호칭들인데 여기는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리, 그 옷과 다리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고 하는 그런 호칭이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런 모습을 하고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다스리고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게 되실 환상을 잠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그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네. 자, 또 다시 이어지는 환상으로서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말하고 있습니다. 태양 안에 서서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있는 모든 새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 여기서 큰 잔치는 혼인잔치 앞에서 언급되고 있는 혼인잔치와는 전혀 다른 잔치입니다. 이것은 사륙의 잔치입니다. 왕, 장군, 장사치들, 그리고 그것을 말 탄 자들, 그 다음 자유인들, 종들, 작은 자, 큰 자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심판받아 죽어서
시체가 나뒹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태양 안에 천사가 서서 모든 새들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그 죽은 자들의 살을 파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환상이 17절, 18절이죠. 또 19절 보면 또 내가 보매 또 환상 또 봤습니다. 그 짐승이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자, 이 17절 18절의 환상은 천사들이 모든 새에게 모여라고 해서 죽은 자들의 살을 파먹으라고 명령하면서 또 연결되는 환상인데, 그 짐승과 짐승은 뒤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하는데,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그 짐승을 말할 땐 첫째 짐승을 말하는 것 같고, 둘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앞에서 언급된 둘째 짐승이 거짓 선지자였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기사를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했죠. 그 거짓 선지자의 특이한 행동은 짐승의 표를 이마나 손에 받게 해서 매매를 못하게 했던, 제재를 했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고 합니다.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우상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 짐승의 표를 받아서 그 미혹에 응했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했던 그 자들인데,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것은 지옥이죠. 지옥에 유황 불 붙는 지옥 불못에 던져졌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입니다. 미래에 일어나게 될 것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들은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나머지는 그 말탄자의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이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봤죠. 그 말탄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 예리한 그 검에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임금들의 군대들이 모여서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던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천사들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지만 사실 승산이 없는 전쟁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패배해서 다 죽게 되고, 두 짐승은 유황불에 산채로 던져지고 모든 사람들은 죽어서 새의 먹이가 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죽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둘째 사망, 역시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는 그런 심판을 나중에 받게 됩니다. 아무튼 또 다른 하나님의 큰 잔치가 있었는데, 이것은 부정적인 잔치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기약이 선언되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멸망의 큰 잔치에 새해를 초청해서 초청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심판의 잔치가 되겠습니다. 자, 19장의 내용을 한번 다시 되살려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내용과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내용,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큰 심판의 큰 잔치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는 장면이 있고, 그 재림하실 때에 쓰러져 죽은 자들의 살을 파먹기 위해서 새들을 모으는 그런 심판의 큰 잔치가
잔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19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20장의 내용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먹이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19장의 내용과 20장의 내용을 연속적인 그런 이야기의 이야기로 본다면은 19장에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백마탄자로 오셔서 재림하시고 모든 심판을 행하시고 두 짐승을 잡아서 두 짐승을 잡아서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 용이 남았죠. 용. 20장은 그 용을 처리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 용을 처리하기 위해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을 가지고 하늘로 내려왔습니다. 자, 무저갱의 열쇠. 무저갱은 악한 사탄이나 마귀, 악한 영들을 가둬두는 감옥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열쇠와 큰 쇠사슬, 열쇠는 그 문을 여는 것이고 쇠사슬은 결박하는 도구가 되겠죠. 그래서 그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용을 잡아서 결박해서 1000년 동안 그곳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용은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 부연 설명이죠. 용은 옛뱀. 앞에서 나왔습니다. 옛뱀, 마귀, 사탄. 그 용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임봉해서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1000년이 타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잠깐 놓이겠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용과 두 짐승은 다 잡혀서 짐승은 심판받고 용은 무저갱에 던져졌고 쇠사슬을 묶여서 던져져 있는 상태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자, 또 환상을 봤습니다. 보좌들을 보니 여기서 보좌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와 24장로가 있는 보좌 외에 또 다른 보좌를 말합니다. 보좌들을 보였는데 거기에는 앉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앉아 있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자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자세히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인 신구약의 모든 목배임을 당하면서 순교한 자들의 영혼. 그 다음에 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자, 이것은 뭐죠? 마지막 때의 심판에 짐승에게 굴하지 않아서 우상에도 경배하지 않고 짐승이 우상을 만들어서 꼭 살아있는 생명을 줘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잖아요.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와 이름을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는 것이죠. 결국 뭐냐면 모든 성도들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 예수의 정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요 앞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은 순교자들 되겠고, 또 이 언급은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모든 성도들을 다 포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다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니라. 자, 여기 관로가 있죠. 관로. 성경 읽다 보면 여러 표시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 보면 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보면은 작은 글자로 된 첨자로 된 글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꺾은 괄호, 대괄호가 있고, 네, 또 없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원어 성경에서 우리가 복원된 원어 성경을 봤을 때 이제 그 번역할 때에 그 어떤 기술 상 이제 그렇게 표기하는 것인데 그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것을 한번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리겠고 어쨌든 요 괄호 표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국어에 보면은 말을 쭉 서술에 가다가 일자 표시 있죠. 일자 표시를 하고 그 앞에 바로 앞에 설명된 부분을 잠깐 설명하고 다시 일자 표시를 하고 넘어가는 그런 표시가 이제 여기서는 괄호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저자가 이 내용을 적었던 내용인데 이 괄호를 표시하고 있으면 이것이 누가 이제 삽입했거나 임시적인 느낌을 주지만 그게 아니고 원어적으로 볼 때 이 원어는 이 원저자 사도 요한이 적은 내용이지만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끝나지만 여기서 보면은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살았다고 하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원저자가 적은 내용이고 이것은 요한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면 그 내용은 모든 성도들은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이 부활, 성도들이 다시 부활하는 이 사건을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실 때 말씀하셨죠. 첫째 부활.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그렇게 다 살아나는 그런 원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기 위해서 부활되어서 그 영의 육체를 입고 다시 부활되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행사하는 그런 자로 보좌에 앉게 될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그냥 죽은 상태로 계속 머무르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둘째 부활도 있어야 되겠죠. 둘째 부활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데 나머지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1000년 후에 다시 부활되는 것, 영의 몸을 입고 부활되는 것, 이것이 불신자들의 둘째 부활 되겠습니다.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누가 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사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 천년 왕국의 다스린 자로 부활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둘째 부활로 부활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망적이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둘째 사망은 뭐냐 하면 우리 육체가 죽는 것, 육체적으로 우리가 사망하는 것, 생명이 사망하는 것, 이것은 첫째 사망이죠. 육신이 죽는 것, 첫째 사망이지만, 부활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해서 이 둘째 부활이죠. 둘째 부활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던져지는 것,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그들이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 이것이 둘째 사망이거든요. 그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누구죠?
네, 성도들이죠.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성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은 심판도 받지 않고 죽지 않고 그곳에서 산다는 것이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 이것이 천년 왕국입니다. 천년 왕국.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천년 왕국을 해석할 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천년이 지나서 반드시 용이 결박됐던 용이 놓이게 되는 이 사건을 두고 그러면 천년 왕국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좀 생기게 되는데, 자, 그럼 한번 다시 진행해서 보겠습니다. 네, 천년이 참에 천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사탄이 누구죠? 네, 용이죠, 용. 용이 결박된 상태로 천년 동안 무적행에서 잡혀 있다가 이제 천년이 차서 천년 왕국이 지난 후에 놓이게 됩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무와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이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짧게 언급이 되는데 천년이 지나서 사탄, 용이 잠깐 놓이게 되죠. 그때 놓여질 때 땅의 사방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미혹해서 싸움을 붙이게 되는데 모래와 같은 수가 모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들이 보면 곡과 마곡, 그 당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대적하는 나라로서 지금의 이스라엘 동북부 지역에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대표적인 나라로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이스라엘 인근에 하나님 대적한 자들을 모아서 바다의 모래수 같이 전쟁을 일으키고 이제 싸움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면에 널려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성도들의 진과, 진은 텐트를 말하죠. 성도들이 모여 있는 그런 이 구약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진을 이루면서 머무르고 있었죠. 그런 모습입니다. 곧 그러니까 성도들이 진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 그 성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대적한 자들이 애워쌌다고 하는 것은 다 환상이니까, 그건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사실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기보다는 그런 의미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성도들이 진과 사랑하시는 성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방 선지자들과 겨룰 때 불이 내려와서 모든 제단을 태우고 제물을 태운 그런 사건들이 여기서 그런 이미지를 여기서 풍기면서 불이 내려와서 태워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태워버렸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이미 들어있었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 결국 용이죠. 여기 사탄으로도 소개되고 있고, 또 마귀가 결국 용이죠. 용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이미 앞에 두 짐승과 거짓 선지 두 짐승, 다시 말하면 첫째 짐승과 둘째 거짓 선지자가 이미 던져져서 심판을 받고 있는 그 지옥에서 밤낮 괴로움을 받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20장의 내용을 한번 보면 천년 왕국이 도래하게 되죠. 천년 왕국이 도래하게 되는데
그 19장의 내용에 보면 백마와 그 백마 탄자가 나타나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게 되고 그것을 인해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래서 하늘의 큰 잔치를 베풀어서 새들로 하여금 그 시체를 살을 먹으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것은 최후의 심판을 말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것을 말합니다. 재림. 그리고 재림하신 이후에 이제 20장에 넘어가면 천년왕국이 도래하죠. 네, 모든 성도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론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용이 결박되었다가 노임을 받아서 다시 그 성도들을 대적하는 그런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때 다시 심판이 이르러서 그들이 완전히 이제 세력이 없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럼 천년왕국이 그 두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이 또 한 번 있게 되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살아있게 되니까 천년 동안 다시 그 세상에는 사람들이 살아있게 되는 그런 모순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년 동안 이 땅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이 천년 왕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20장을 내용을 볼 때 천년 왕국 그 언급되는 시간상으로 볼 때는 천년 왕국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또 용의 심판이 한 번 더 있게 되는 이런 순서로 있게 되는데 이것이 시간적 순서로 있게 된다라고는 우리가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내가 봄에 환상을 보는 그 환상이 시간적인 순서대로 일어난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시간적으로 일어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언제 있을 것이냐,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것이냐, 재림 후에 있을 것이냐, 또 2000년이라는 것이 의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나라를 이루시는 성도들이 교회를 이룰 때 그것이 나라이고 그 마실 때까지 이 교회가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또 보는 이 무천년설도 요즘은 상당한 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중에 어떤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의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성도들께서는 아시고 여러 전천년설이든 후천년설이든 무천년설이든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자, 용이 이제 마지막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과 대적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자들이 있다. 하늘에 내려온 불로 인해서 다 심판을 받고 용도 지옥불에 던져져서 두 짐승의 그런 운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1절에 보면은 이제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이가 등장하게 되는데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땅과 하늘이 이제는 없어져 버리고 빈 공간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이 장면을 보시면 크고 흰 보좌에 그 위에 앉으신 이가 보였는데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흰 보좌에 앉아서 이제 마지막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는 마지막 심판의 장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죽은 자나 큰 자나, 자, 죽은 자들이든 살아있는 자들이든 큰 자든 작은 자든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세상에 지금까지 유사 이래로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보좌 앞에 섰다고 합니다.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들이 쭉 펴져 있는데, 그 책들 가운데서 또 생명책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 더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에 기록된 대로, 책들이죠, 책들, 생명책이 아니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행한 그 행위대로, 그 행위가 악하면 악한 정도대로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되느냐? 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또 설명이 이루어지는데, 네, 우리가 정상적으로 매장이 된 사람들은, 네, 이제 이렇게 됐다고,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 사람들은 그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다에 빠져 죽거나 그 시체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 그 사람들은 이제 소멸되어 버렸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은 말하죠.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바다에 빠져서 죽은 사람들 시체를 찾지 못했으니까 그 완전 소멸해 버렸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에서 빠져 죽은 자들을 바다가 내주었다고 하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예, 사망과 음부, 사망이나 음부 똑같은 내용인데, 죽은 자들이 잠시 머무른다고 한 땅에서 죽었지만, 네, 시체를 찾을 수 없었던 그런 자들이, 예, 머물었던 그곳에, 예, 사망과 음부로 표시되는 곳에 머무르고 있던 자들도 내주고 해서 모든 유사일로 죽었던 사람들이 다, 네, 그곳에 모인다는 것이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예,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각 사람이 행했던 악한 그런 정도대로, 심판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왜 허용되는가? 그 사람들이 왜 판을 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시는가?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계신 것이죠. 물론 그들이 그 기회를 잡지 않고 끝까지 악을 행하다가 죽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각 자기의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사망과 음부에 있었던 그 자들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 둘째 사망.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어서 영의 몸을 입고 살아나신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다 느끼지만, 불못에 던져져서 유황불에 타지만 영원히 꺼지고 죽지 않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부연 설명이 있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성도들이 이 마지막 흰 보장의 심판에, 마지막 심판에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가 11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믿는 자들은 여기에 등장하지 않죠. 그런데 여기 보면 생명책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생명책. 예. 그렇기 때문에 생명책 기록된 자들은 그 생명책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지 않고, 그 거룩한 곳으로 옮겨진다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안 나온다고 보는 것이 이 기록된 내용상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들은 천년 왕국 이후에
천국으로 올라가지 않겠나, 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이후에 대한 기록은 없으니까요. 네, 심판에 대한 기록은 없으니까 우리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예,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은 명확합니다. 네,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 불못의 종류는 어떤 종류인지 모르지만 그 행위에 따라서 그 불못이 정해져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되는 그 사건의 환상을, 예, 지금 보고 기록했는 것이 지금 20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내일은, 예, 마지막 21장, 22장의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